오늘 1인 시위를 마치신 이성미 원장님한테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1인 시위를 마치셨는데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시위를 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성전에도 원하지 않는다고 많이 나왔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뭐 목사님 사실려면 꼭 이런 말을 했는데 저기 한번 보실래요? 저기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저기 보면은 말라기 1장 10절인데 성전을 위해서 맨날 예물을 받는다라는데 하나님께서 헛된 그럴 것 같으면 성전을 닫으라고 직접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저쪽에. 그래서 오늘 처음 저 현수막을 달았는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기껏 설명하면 그래도 목사 밥 먹고 살아야지, 그래도 교회 이랬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저렇게 말씀을 해놓으셔서 제가 오늘 저 첫 현수막을 달면서 오늘 너무 기뻐요. 생각했던 게 성경에 있어서 오늘 저 현수막을 달아서 설레기도 하고 저 현수막 읽고 또 하나님 슬퍼하시고 분노하신다 했는데도 또 교회도 밥 먹고 살아야지, 목사도 밥 먹고 살아야지 이런 말 할 수 없게 만든 성경 구절이 있어서 하여튼 기쁩니다. 성전 문을 닫아라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아, 그때는 하나님께서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써 있어서 제가 저거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쓰려고 써야 되나 하고 고민했더니 성령께서 그때는 닫아버리게 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안 계셔서 닫게 하고 싶었지만 못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사람은 속죄 예물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성전 때문에 예물을 받는 거라면 그런 교회는 문을 닫아버리라는 뜻이죠. 저거 닫았으면 좋겠다 쓰려고 했더니 성령께서 직접 닫으라 그래가지고 저렇게 쓰게 된 거예요. 그 옆에 보면 그 율법 행위자라고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네. 율법 행위자에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이 포함이 되나요? 사실은 저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예. 그래서 저게 어려워서 원래는 목자라고 쓰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새벽 3시에 저거를 이제 주문하려고 썼더니 하나님께서 사금 목자가 아니오 불같이 말씀하시면서 목자가 없대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저걸 다 써놓고 주문하기 전에 바로 율법 행위자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저 율법 행위자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라는 것은 장로나 꼭 목사 아니어도 장로나 신부님이나 모든 사람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가 되고 또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이단, 진짜 이단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누구든지 자기가 성경을 가르치고 뭔가를 시작하면 그건 율법 행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들은 저주 아래 있어서 성경을 하나라도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했는데 하나라도 행하지 않는 자가 저거 불가능하거든요. 저게 왜 그러냐면 자기도 모를 때 항상 죄를 지고 또 하나님의 율법이 성경 말고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모르는 죄도 있는데 성령이 함께해서 가르쳐지지 않으면 율법 행위자는 저 말대로 저거는 약속이에요. 약속이면서 이미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작은 실수나 죄를 저지르면 용서가 없다는 뜻이에요. 지옥 가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고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 뜻에 거스르지 않았나 항상 조심조심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래도 우리는 안 한다. 그런데 안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서 죄를 짓고 용서를 저주 아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듣지 않는 자는 듣지 못하는 자는 목사를 하면 안 되고 이미 목사를 했다면 자기를 낮추고 성경에서 하나라도 어긋나지 않게 행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물 받는 교회는 제다라고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인용을 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죽어도 교회에 가려고 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근데 4년 전에 49살에 직접 부르셔서 보여주셨던 중부 감리교회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신나게 교회 다니다가 이 여러 말씀을 들은 것 중에 이제 하나님 가난한 자가 교회 오지 못해 내가 이토록 슬프다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슬퍼하셔서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한테 말해도 믿지 않고 편지를 보내도 믿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제가 감리교 6천 한 곳에 편지를 쓴 겁니다. 쓰고 이틀 만에 교회에서 제명됐는데 저는 이제 그 이후로 여기서 서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랬더니 요한계시록으로 하나님이 직접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나와 함께 먹고 마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장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앞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실 건지 나와 많은 그 요한계시록 18장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의 백성아 그 죄에서 나와라 하셔가지고 예물 받지 말라고 예수님을 보내고 산재물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물을 받는 교회는 죄다라는 이 현수막을 쓴 거예요. 또한 미운 물건 십자가입니다. 미운 물건이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미운 물건은 십자가예요. 미운 물건이 세워진 지구부터는 뭐라 그러셨냐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하셨어요. 그건 율법이 된 거예요. 율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어기는 교회는 죄며 아까 저기와 연결된 거죠. 율법 행위자는 저주 아래 있어서 성경을 하나라도 지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율법으로 만들어진 거를 아예 안 지키니까 이 교회는 죄고 또한 목사들도 용서받지 못하죠. 목사들은 자기네들이 엄청 잘하고 있는데 전부 저주 아래 있고 도대체 성경을 읽었는데 어떻게 목사가 된 거예요? 어떻게 저주 아래 무슨 능력으로 성경을 저는 다 지킬 수 있나요? 저는 성경을 다 지킬 자신이 없거든요.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지 다 지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자는 율법 행위자가 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 자가 잘못하면 얼른 속죄할 수 있게 기억나게 하는데 하나님이 죄를 기억나지 않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저지르는지 모르거든요. 들어야지 하나님께 들어야지 내가 왜냐면 저주 아래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고 무거운 자리예요. 이런 성직자들은. 그런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하라 그래도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 자들은 도대체 왜 성직자들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저주 아래 넣었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목사들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저한테 시비 거는 목사들한테 물어보거든요. 하나님께 목사하라는 소리 들었어요? 그러는데 전 지금까지 딱 한 명 봤거든요. 목사하라는 소리를 들은 자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라는 소리를 꼭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성경 구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어 율법 책대로 항상 언제나 모든 일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안에 있다. 그걸 상기시키면 절대로 성직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 외에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는 적그리스도 교회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으면 여기서 나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나를 믿으면 내가 말한 대로 행하라. 믿어지지 않으면 행하기라도 해라. 자, 이거는 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믿으면 행하라 그랬어요. 반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